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이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돌봐주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는데 아주 강행군이었습니다. 준비할 때는 이제 이 몸을 좀 이렇게 체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의치 않고 또 설 축복성이 마치고 바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는데 이 그 패키지 이렇게 이 따라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잘 따라가고 그리고 소화를 하는데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하루에 이 15,000보, 20,000보 이렇게 걸으면서 그리고 이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이 밥 먹고 그 출발하고 밤 늦게 이렇게 숙소로 들어오는 이런데 그런데 이제 그 여느 때와 달리 이 날씨가 너무나 좋아 가지고 지금 그 날은 우기여서 진눈개벽에 내리고 비가 오는데 우리가 가기 전날까지 비가 이렇게 많이 왔었는데 우리 도착하는 날부터 오는 그날까지 비 한 방울 오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비가 한두 방울 내리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 은혜로 여행을 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그리스로 이렇게 터키 이스탄불에 내려서 그 그리스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이 아덴을 이렇게 살펴보고 성경에 나오는 이 고린도를 이렇게 가고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루디아의 이런 이 기념교회인 빌립보 루디아 교회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터키 쪽으로 이렇게 육로로 이렇게 넘어갔죠. 이 그리스는 바울 덕분에 먹고 사는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에는 보니까 기독교 국가고 우리와 달리 동방정교의 국가인데 거기서는 학교에서 모든 이러한 이 성경 교육을 다 시켜요. 역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 이렇게 시키고 교회는 뭐 하는 거 하니까 하루에 이 한 번씩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본인 가고 싶은 날에 가고 싶은 시간에 가서 예배 중에 들어갔다고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 사람들은 바울을 싫어한대요. 왜 싫어하는가 하니까 성경에 그레데이는 게으르고 그리고 말장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게 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기 때문에 역사 시간 학교에서 그것을 배운다 말이죠. 자기를 향해서 게으르고 그리고 말장이다. 먹지도 말게 하라니까 싫어하는데 그러나 이 바울의 이러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리고 세계의 관광지가 돼 가지고 수많은 이러한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성지순례 이렇게 하면서 관광 수입이 거의 이렇게 주 수입이 될 정도로 복을 받은 이런 나라예요. 거기서 이제 이 터키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 도로와와 그리고 베레아를 이렇게 들리게 되었는데 베레아는 신사적이어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그러한가여 집에 가서 상고하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지금도 신사적이래요. 그리고 지금도 그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기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이 이슬람 정권에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없어진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베레아가 쭉 이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들려서 골로새를 들리고 안디옥을 이렇게 들려서 다소로 그리고 가파도기아로 이렇게 해서 다소로 다시 와서
이제 우리가 이스탄불 공항에서 한국으로 왔는데요. 터키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이렇게 이 국교로 할 때에 전 100%가 이제 기독교 나라였는데 이 이슬람 이 오스만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터키 거기는 100% 이렇게 거의 99%가 이슬람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고난을 받은 이란 사람들, 이 환란을 받은 사람들 정말 많고 그곳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망가지고 사라진 이 상황에서 지금 유적지만 간혹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는 이런 유적지가 이렇게 발견이 되면은 이 힘을 써서 개발하고 그래 하는데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써서 하지 않냐고 덮어놓고 뭉개고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아쉬움이 남아 있는데 그러한 이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지금도 믿음의 맥을 이어가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깊은 이 산중에서 깊은 곳에서 이 가족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숨어서 이렇게 위장을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땅에는 공의와 그리고 혼란과 흑암이 깊어졌고 실패한 땅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발견하고 왔다는 것이죠. 이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 차라리 그 시대는 핍박을 받는 시대는 죽는 것이 더 행복한 시절을 겪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고통의 아픔의 현장을 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바라본 이러한 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로마의 이 10대 박해 300년 동안 이 박해가 지나가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이렇게 국교로 받아들일 때에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지만은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지만은 이 다툼으로 인해서 싸움으로 인해서 이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망하는 이 안타까움도 바라보게 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우리 인생에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러한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때로는 고난의 길이요, 때로는 좁은 길이요, 때로는 이 순교의 길인 것을 바라보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환난 가운데 걸어간 이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은 정말로 이렇게 멋진 인생이었고 빛난 인생이었지만은 그런 환난과 핍박, 고난을 무지하게 당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의 이 행선지는 이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이 전가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도우는 손길을 더해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예나 지금이나 고통의 길이요 그리고 환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한 이 복음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한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더 나라가 제국이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은 대단한 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고상함을 가슴에 품고 인생의 문을 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이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이고 복음의 시작은 예수의 소식에서 시작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느 곳 어느 처소에서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영광의 이러한 이 자리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핍박을 피해서 아덴을 이렇게 떠나서 이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길은 어렵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전도자의 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특별한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의 이러한 주역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주의 종 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가하도록 쓰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이 은혜가 전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가니까 바울이 만난 그 강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강이 아니고 이 조그만 냇가예요. 폭이 보니까 한 3m, 5m 되는데 근데 물은 아주 이 맑은 물이 세차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루디아 이 기념교회를 이렇게 지어놨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화려하게 이렇게 지었어요.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어느 지역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에 이 순례자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이렇게 거둬 가지고 그 지역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운대요. 그래서 어느 일정이 이렇게 모아지면은 그것으로 단장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루디아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된 것을 보니까 루디아의 헌신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루디아의 헌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루디아의 교회 이렇게 사람들 방문할 때에 절거이 지갑을 열어서 이렇게 선교 여행 중에 이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거할 때는 어느 성경에 보면은 동력자를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이렇게 보내서 만나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로마에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이 로마 사람인 브리스길라와 결혼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로마가 교회를 받게 할 때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서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할 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 살지 못하고 떠난 곳이 어디냐면은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한 이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함께 했는데 왜 함께 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업이 같음으로 생업이 같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생업을 하나 배웠어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쓰임 받고 가장 쉽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가죽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부대도 만들어서 포도주도 담고 물도 담고 천막도 이렇게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하는 이 가죽 공예가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발달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배워서 천막 깁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은 이것이 바로 이 선물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같은 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바울의 이러한 이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서 이 가네고움 하는 곳에 가서 함께 일하면서 먹을 것을 이렇게 얻어가는 생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고
그리고 바울을 주의 종으로 이렇게 공개하게 된 이후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가는 이 선교 지역마다 따라다니면서 선교비를 제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어줘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은 회당에서 강론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권면했는데 이 복음을 전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하라.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헌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선배들은 복음을 부지런히 전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루어갔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주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복음을 전거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되는 일에 마음을 쏟고 힘을 쓰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선교를 통해서 성장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을 수종들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되었다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그가 성숙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쓰임 받는 하니까 아굴라라 하는 이 아주 유명하고 힘 있는 이 전도자를 성령의 사람 되도록 그렇게 함께 섬겼다는 것이죠. 성도는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면서 자라나야 됩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자라나서 나와 함께 주님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길러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전히 어린 아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성경 이 사람을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재주가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능통하니까 복음 전거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으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세대까지만 알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는데 아는 부분이 요한의 물 세례까지만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전하는 것이죠. 아볼로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성경은 이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무엇에 대해서 풀어주었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풀어주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밑에서 성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말에 능한 자요 성경에 능한 자인데
이 뒤 세계를 몰라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기 때문에 그 뒤에 대해서 모르니까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자기 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초청해서 이 세계를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 아볼로가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가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중하게 초청해서 하나님의 도를 자세하게 풀어주는데 지금 이 아볼로는 대이란 이 전도자입니다. 혹은 이 사도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깁는 조그마한 이란 이 가내고음을 하는 사람이죠.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이 성령의 세계를 아볼로에게 가르치니 아볼로의 이러한 이 성경 지식과 그리고 담대함과 이 언변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수정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하나님의 행하심을 정확하게 배움으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주일학교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면은 그 아이들 중에 목사도 나올 수 있고 선교사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이런 이 유명한 이런 이 목사님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큰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누구에게 감동받았느냐? 자기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 주일학교 가니까 교회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는 것이죠. 자기 담임선생님이. 그래서 교회가 정말 집에 가면은 이 아버지가 술 먹고 구타하고 그리고 고함치고 그리고 비명이 난무한 그런 집이었는데 교회 가니까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였는데 이 가다가 항상 교회를 들리는 거죠. 학교 갈 때도 교회 들리고 학교 갔다 오면서 교회 들리고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 교회 들리니까 교회 불이 꺼지고 끔끔하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그 기도에 자기 이름이 나오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자기 담임 선생님인데 그 담임 선생님이 자기 이름 부르면서 눈물로 하나님이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바로 믿고 아주 훌륭한 목회를 지금 서울지역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일학교 교사가 챙기니까 가르치니까 여러분 훌륭한 이런 이 주의 종을 길러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여러분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이렇게 초청해서 예수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니까 알게 되고 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크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권능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가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니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권능으로 전해야만이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나 전하는 것이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기를 원한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지 않냐면은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주의 일을 수종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더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평신도 부부가 아굴라에게 이 사실을 전함으로 아굴라는 말하는 사람이었고 담대한 사람이었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여기다가 성령의 이 지식을 더하고 성령 세례를 더하니 그 힘이 더 크게 증거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운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전까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고 예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알고 부활에 대해서 알았고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알았으니 여러분 복음을 완벽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내가 평신도라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이렇게 풀어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집으로 초청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성령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교의 동력자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길에 아름다운 이러한 이 동력자들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력자로 수종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되는 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한다고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도와야 한다고 도우는 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일하자는 것이죠. 함께 일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취직해가지고 함께 일하고 여러분 일할 때에 게으름 피웠겠습니까? 성실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귀에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님의 거룩한 일에 수종을 드는 사람들은 성실로 식물 삼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때에 가고 싶었던 곳이었죠. 그러나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막으심으로 허락지 않으셔서 못 가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렸어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누구에게 맡기는 거 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골로새서에 보면은 소개한 것을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가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의 사람이었습니다. 귀족이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굴라를 선택함으로 브리스가에서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처음에는 이 아굴로와 브리스가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 가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선교 보면 1차 선교 보면은 바나바와 이 바울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앞서서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브리스길라의 이런 이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 놓았나니 그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가 존경받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섬겼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목숨 걸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치 루디아가 여러분 자기 집을 헌신해서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자기 집을 교회를 이렇게 바친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는 자기의 생업을 바쳐서 바울 일행의 선교를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도록 섬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방의 모든 교회와
교회에서 이것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과 연합해서 교회를 섬기고 할 때에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교회가 알고 이것이 더 번져가면은 이방 사람 이것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 한 번씩 이렇게 들으면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간정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5절 보면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집을 이렇게 세우면은 하나님 이 집이 주님이 쓰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사람들 초청해서 차도 한잔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복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러한 힘을 길러가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은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이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들은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 로마로 계속되는 이러한 이 사도행전의 이러한 이 바울의 행진 속에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교회다 생각하시고 섬기는 집으로 여러분 집을 바꾸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집은 그냥 남아는 공간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쓰라고 내 집을 허용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집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문 사역자가 아니고 평신도로 살았지만은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는 그런 저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멈추는 단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종 바울을 섬기는 신실함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네팔 선교를 이렇게 하는 이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팔 교회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로 자기 집을 내놓아서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인원이 많아지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밭을 내놓고 그리고 논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보면은 어성이나 저 시골 교회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모 때, 조부 때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 집을 드렸고 밭을 드렸는데 이것이 교회로 이렇게 등재되지 않으므로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나중에 내놓으라 하는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제대로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네팔 교회 그렇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이런 이 땅을 들여서 그곳에 예배당을 짓기를 원할 때에 우리 푸나르 교회에서 6개 예배당을 지어 드린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집을 복음을 전거하는 집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아볼로 같은 이러한 이 아주 위대한 이러한 이 주의 종을 초청해서 여러분 성령의 세계를 가르치고 성령의 세계를 전파해서 그로 하여금 성령으로 복음을 전거하게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지 않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죠.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걸었고 그리고 함께 섬겼으며 함께 교회를 살아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회에서도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라에 있어서는 브리스길라와 그리고 아볼로를 만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이유는 성령의 세계를 가지고 예수의 이 세계를 증거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환점이 일어난 거죠.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령의 말씀을 들으므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전환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감동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서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로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에 인생의 복을 열어가는 기회를 얻게 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기뻐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아볼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모셨죠, 여러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전도자고 한 사람 이란 이 위대한 이란 이 복음 증거자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매개체가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푸른하늘 교회와 블루스카이 비전센터와 지교회가 그리고 수양관이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차세대 리더들과 차세대 일꾼들을 키워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삼차가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